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부터 10일 동안 골로새서를 강해합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는 도시의 이름인데 에베소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인구가 꽤 많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강연을 했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곳을 방문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영향을 받아 골로새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중심인물이 누구인가?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있는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지만 한 번도 방문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로마로 찾아와 바울을 방문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현재 골로새 교회 안에 직면한 두 가지의 위험도 알립니다. 첫째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옛 모습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을 수용한 문제를 다시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단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스토아 학파에서 온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해라, 생활은 금욕주의, 즉 몸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라라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단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최고의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관련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신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국 놓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식이 있다. 그런데 행함이 없을 뿐이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지식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창조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이 주는 가르침과 인간 철학과 인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옛사람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는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철학과 종교와 이단이 난무하는 우리들에게 골로새서는 이와 같은 귀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1절과 2절은 서신서 가운데 에토스에 해당합니다. 헬라 문화에서 서신을 기록할 때는 서신을 기록하는 양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에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로고스 부분입니다. 에토스는 이 편지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록하는 부분이 에토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토스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간의 감정의 교류를 위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파토스입니다. 마지막 로고스가 이제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본론에 해당합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소개를 통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 가운데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곳은 오늘 이 골로새서 외에도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이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서에서 바울이 디모데 이름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친근감을 주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처음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아주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2절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성도들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헬라어로 하기오스란 이 단어는 신자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성도라는 이 의미는 사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셨죠.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붙여주신 성도란 이 의미는 그 지위에 걸맞게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도 성도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의 열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는 파토스, 교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앞으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울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깊게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는 곧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생활에서도 모든 것에 주를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에바브르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서 들려와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과 사랑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회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들려와야 될 소식은 마찬가지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과 파테아 선교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모쪼록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내 자식 사랑, 가족 사랑은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타인을 위한 사랑, 더 나아가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내용은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참다운 가르침과 이단의 교훈을 구별해주는 척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내용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 맺어 자라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반드시 자란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계속 얻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는 관심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세상의 경영 마인드로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순간적으로는 활기차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화는 하룻밤에 백성에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그 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과정을 수개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이 정말 말씀에 깨어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린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 알량한 실력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는 잠깐 반짝일 수 있지만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함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짓이 통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진리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 은혜를 깨달아야만 생활에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도 충성된 사람으로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